반갑습니다. 서장입니다. 77번째 시간입니다. 290쪽입니다. 30일 하운사에 대한 답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그러면 그런 마음에 대한 어떤 그 언어가 주는 그 보편적인 의미가 어떤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아니면은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이런 마음에 대한 뜻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게 마음이라는 거는 그런 마음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우리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언어에 대한 그 혼동이 좀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심자는 이제 본래 마음, 그러니까 본래 마음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근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점, 근원이란 뜻이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마음, 불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에는 그런 식의 특징 지어진 그런 게 있어요. 그 알맹이가.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은 우리가 잘 알거든요. 사랑하는 감정, 그럼 싫어하는 감정이라는 알맹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본래는 같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서 사랑이라는 마음이 들어가면 사랑이 되고, 싫어하는 마음이 그게 분별이라고 하죠. 좋아하는 분별이 들어가면 사랑하는 분별이 들어가면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그 싫어하는 분별이 들어가면 싫어하는 마음이 되는데, 똑같이 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없는 마음에서, 텅 빈 마음에서 분별이 들어가 버리면 원래 그러니까 본성은 같아요. 우리가 사랑과 미움은 별개의 것이라고,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뿌리가 같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과 증오, 싫어하는 마음은 같은 텅 빈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별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증오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별개인 것처럼 분별이 돼버리는데, 본래는 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본성 자리와 증오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본성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 어떤 형태성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너무도 다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텅 빈 마음일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나 증오하는 마음이나 똑같아요. 텅 빈 마음일 때라고 그런 때를 따로 이렇게 한정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본성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사랑과 증오는 본성은 같은 거예요. 이 텅 빈 마음에서 이것이 분별에 들어가면 사랑과 증오로 이렇게 분별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감정만 같냐?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과 지금 이 손을 드는 마음은 분별하면은 너무 이질적인 거지만 이 텅 빈 마음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감정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인, 왜냐면 이거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감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 본성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이것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좀 드라이한 면이 있죠. 그냥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죠. 마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라는 너무도 익숙한 뜻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사랑할 때도 이것뿐이고 손을 흔들 때도 이것뿐이다. 본질적으로는. 근데 이게 어디에서 그러면 똑같냐? 우리가 이 똑같음을 체험할 수가 있느냐? 분별이 들어가면은 전혀 사랑하는 마음과
손을 흔드는 이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것으로 분별되고 우리는 너무 이질적인 것으로 알고 사는데 그 분별을 쉬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도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비워버려요? 이렇게 그게 이론 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공부를 하면은 그게 돼요. 사랑은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 손을 흔드는데 흔드는 일이 없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체험이나 변화가 없으면은 이 자각이 본질적인 이 마음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이게 전혀 이거는 이론일 뿐이지 말이 그럴 뿐이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예 그러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간단해요. 우리가 자 지금 이게 눈앞에 드러나는 이제 종을 경험하고 있죠.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쁜 꽃을 보고 있죠. 너무도 다르죠. 대상은 너무 다르죠. 근데 여기에 종이라는 마음, 분별, 종 이런 거라는 분별이 없을 때, 그냥 종을 볼 때, 꽃 이런 거 뭐 초록색에다 뭐 이렇게 이런 거라는 분별 없이 그냥 볼 때, 같잖아. 근데 분별에 들어가면 이 종이라는 이 쇠붙이와 이 풀이라는 것은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근데 분별이 없으면 똑같아요. 이거나 같은 거라.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분별 없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뿐입니다 할 때는 이 분별 없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분별 없는 마음에서 분별에 들어가 버리면 세상이 천양지차로 벌어지고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바탕에서 분별에 들어가면 세계가 확 펼쳐지고 온갖 존재들이 팍팍팍팍 헤아릴 수 없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딱 존재해 버리는데 여기 분별이 없으면 종을 들거나 꽃을 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근데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이걸 쓰고 있는데 뭐가 어렵냐면 마음 없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 없이 보기가 어려운 거라. 왜?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쉬워요. 근데 왜 어렵냐? 그렇게 스스로 살아오면서 이런 식의 공부를 안 해왔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돌아보지도 않았고 세속적인 일은 다 분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익숙한 습관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안 써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늘 쓰고 있어 이 마음. 이게 시작이라니까. 여기선 다 평등해요. 식물, 종 그래도 이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똑같다고 해. 아니에요. 여기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다 평등한 거예요. 사람조차도 동물조차도. 그러니까 나무 토막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지 본질은. 근데 우리는 뭐 종하고 요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평등하다고 한 걸 봐주자. 근데 사람은 워낙에 만물의 영장이 고귀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나무 쇠조각하고 똑같아? 아닙니다. 사람도 먼지 티끌 하나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서 한 판이라는 거예요. 하나. 분별 없는 마음에서는 모든 게 다 하나예요. 한 판이라고. 본래 이래요. 본래 이런 것이고 분별은 뭐냐? 분별은 있는 게 아니라 망상이라는 거지. 생각이 들어가니까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들어가면 있다 없다가 불가능해요. 있다는 것도 분별이고 없다는 것도 분별이거든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를 초월해버리는 거라 이거는. 왜? 있다도 분별이고 없는 마음이 들어가야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응? 없다 할 때는 없잖아. 있는 거와 다른 없잖아가 되려면 없다라는 분별이 들어가야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야지 있는 거가 되는 것처럼 없다라는 것도 없다라는 분별이 들어가야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본래 마음은 있는 것도 해당되지 않고 없는 것도 해당되지 않는데 있는 것도 잘 쓰고 없는 것도 잘 쓴다. 분별하면 없죠. 분별하면 있죠. 근데 그건 생각, 분별은 망상이니까 한 생각.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강하게 있는 게 되고 강하게 없는 게 되는데 그건 다 한 생각이잖아. 우리가 분별이라는 건 생각이잖아. 생각. 자, 마음 없이 보십시오. 종이라는 그냥 이 경험, 그냥 경험 자체에만 있으라 이거지. 해석하지 말고. 이것과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근데 종이잖아. 꽃이잖아. 풀이잖아. 그러면 이 생각이 탁 들어가 보면 너무도 이질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람이잖아. 사람 중에서도 또 내 가족이잖아. 그러면 더 강해져. 그게 분별, 그 존재감이나 분별이. 사람도 똑같지가 않아요. 분별해서 크게 집착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죽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거기다가 더 분별심이 더 집착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은 그건 뭐냐. 자기라는 것도 사실은 분별이거든요. 자기라는 것도. 우리는 가장 자기에게 집착해 있어요. 그 다음에 가까운 가족이고 뭐 아주 밀착돼 있는 사람이야. 가족이 아니더라도 애착이 강하게 형성돼 있는 사람이고.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움도 강한 어떤 집착이에요. 미움도. 그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 해요.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다. 미움도 집착이거든요. 미움도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관심이라는 건 집착이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 우리 전혀 꿈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디죠? 저 어디 이슬람 그 국가에서 누가 총으로 서로 쏴가지고 죽었습니다. 막 감정이 동요를 일으키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잠 못 자고 그럽니까? 근데 내 가족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면 잠 못 자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장애라든 그 장애거든요. 장애. 걸리는 거잖아. 그다음 어떤 존재가 장애예요, 사실은. 내한테 존재가 강한 사람일수록 강한 것일수록 그게 장애가 되는데 그건 뭐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무런 마음 없이 보면은 평등해. 근데 마음을 갖고 보면은 너무도 이질적이라는 건 뭐냐면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이, 분별심이 그거를 존재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뭐냐면 이 대상 경계에 대한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이 대상이 왔다 갔다 하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도 별로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왜? 밖의 것이 나를 구속했던 게 아니고 밖의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서 그것이 항상 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부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부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없는 마음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아무런 분별 없이 알려는 마음 없이 보려는 마음 없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가만히. 아무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작용 하나, 이 깨어있음 하나. 이거예요. 이것뿐이라, 이것뿐. 그냥 그래도 아무런 내가 욕망도 갖고 있지 않고 욕구도 갖고 있지 않고 알려는 마음도 없지만 그냥 이 하나에 깨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얘기 중에 주인공아 할 때 아무런 마음이 없다. 아무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 주인공이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가 있어? 주인공아라는 이 작용만 있는 거예요. 주인공아라는 이 작용만.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기에 주인공아 하든 이먹고 하든 뜰 앞에 잣나무 하든 다 똑같은 게. 근데 딱 여기 분별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주인공 따로 있고 뜰 앞에 잣나무 따로 있고 이 먹고 이게 뭐지가 따로 있게 되는 거라. 근데 이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걸 이게 무심이라 하거든요. 무심.
그래, 무심히 보라 하는 게 그거예요. 무심. 무심이면은 꽃 하든 시계 하든 종 하든 이목구 하든 뜰 앞에 잣나무 하든 주인공 하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암 스님의 주인공아 속지 말그래 하는 건 그거예요. 주인공이 따로 있어서 주인공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인공아 할 때 주인공이 있는 줄 알면 그건 속는 거야. 근데 아무런 뜻이 없으면 주인공아 예 이건 묻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고 대답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이 깨어있음만 있는 거예요. 이 작용만. 근데 뭐가 어려워? 도가 이게 본래 마음이 없어서 아니면 이걸 쓰지 않고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분별하는 마음으로 주인공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라고 알려고 그 알려는 마음이 확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걸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그게 그 욕심이잖아요. 욕심. 벌써 한 마음 일으킨 거거든요. 자기 의도를 일으킨 거야. 의지를. 그 마음 없이 그냥 마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버려진 악기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 보라. 버려진 악기가 무슨 사리 분별이 있고 판단이 있고 그게 있습니까? 가만히 나무 토막처럼 앉아 보라. 가만히 있으라 이거지. 의식을 발동해서 막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자기 뜻이 쉬어지면 저절로 스스로 분명해져요. 그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늘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분별이 여기에서 분별이 시작됐거든요. 여기서 분별이 시작됐고 여기에서 온 세상이 창조됐는데 자꾸 자기 뜻대로 뭔가를 알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자기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백날 첫날에도 죽을 때까지 해도. 그 마음을 탁 내려놓아 버리면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종소리의 울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저절로 깨어있는 이것을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없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지. 텅 빈 마음. 그러면 이거나 오늘 날씨가 참 후덥지근하네요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뭘 가리키는지 아시겠어요? 세상 만사가 하나라고. 여기서 하나라고요. 근데 분별에 들어가면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원래 여기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으로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이게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이에요. 처음부터 중간 끝날 때까지 이게 뭐 알파요 오메가니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그 말이 뭐냐면 모든 세계의 밑바탕 그게 정신세계든 물질세계든 온갖 경험이든 나의 역사든 지구의 역사든 세계의 역사든 우주의 역사든 다 이 바탕 이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이게 아니면 내 몸뚱이 나라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나라는 분별이 일어나야지 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무자나 주자나 같은 거라. 그렇죠? 무해도 없고 주해도 없고 주인공아 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의 이 작용만 있는 거예요. 이 깨어있음만. 이게 끝이에요. 끝.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공부가 분명해지는 것이고 의심이 사라지는 거. 아 진짜 이것뿐이구나. 뭐가 있다 해도 그거는 순간순간 분별일 뿐이고 그게 마음이 들어가서 아 이거구나 저거구나 해서 뭐 그러니까 뭐냐? 깨달음도 망상이죠. 깨달음이 따로 있다면 그건 분별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따로 있다면 분별에 벌써 들어간 거고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다면 벌써 분별에 들어가야지 그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은 뭐냐? 아무 없는 마음이 진짜 마음이야. 마음 할 때 없는 마음이 진짜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할 때. 그러면 뭐야? 없는 마음이면은 마음 하든 꽃 하든 시계 하든 죽비 하든 탁자 하든 깨달음 하든 깨달은 사람 하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도의는 뭐? 이 없는 마음을 쓰고 있다. 늘. 그래서 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꽃에도 마음이 없는데 무슨 꽃이 있겠어. 그냥 필요에 의해서 꽃을 얘기하고 종을 얘기하지 왜 본래는 이게 없는 마음에서 분별해야지 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은 그래서 이게 텅 비었다, 이게 뿌리 없는 나무다 하는 게 그거예요. 근원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여기서 하늘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색 즉 시공. 왜? 분명히 이런 식으로 작용은 일어나잖아요. 분별은 일어나는데 이게 본래 공한 거라. 모든 것이 공한 거예요. 여기에서 꽃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돼버리고 종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돼. 분별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별이 들어가기 때문에 꽃이 되고 종이 되고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나가 되고 남이 되고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쉬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마음을 푹 쉬고 그냥 이걸 탁 내려놓고 그래서 돌멩이처럼 앉아있으라. 그냥 돌멩이처럼 있어봐라. 나무 토막처럼 있어봐라 하는 게 그게 무슨 돌멩이나 나무 토막에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무슨 욕구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쉬어보라 이거. 쉬어보면 완전히 그래서 탁 내려놔도 새는 여전히 울고 있고 여전히 에어컨 바람은 시원하고 누구야? 그럼 대답도 잘하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대구에서 왔습니다. 말도 잘해. 근데 분별이 없으면 들은 것이 말한 것이 대답한 것이 답한 것이 또 물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진짜 본래 마음인 것이고 불성인 것이고 이것이 우주 전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이 거짓말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래 불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이런 식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보는데 그 말은 지금 우리 이 식으로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당신은 모든 사람이 부처입니다. 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우주 전체가 당신 자신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한 몸뚱이 한 평도 안 되는 거를 자기라고 알고 다 이걸 바깥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살잖아. 불성이 있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우주 전체가 당신의 몸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불성이라. 이게 불성이 깨어있음이 이게 깨달을 불자잖아요. 불성. 깨어있는 성품. 깨어있는 성품. 여기에서 소리로 드러나고 색깔로 드러나고 생각으로 드러나고 감정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어우러져서 꽃이 되고 종이 되고 책이 되고 내가 되고 남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종도 이거고 들리는 소리도 이거예요. 본래는. 근데 여기에서 시각적인 거 따라가고 청각적인 거 따라가고 생각이 딱 분별되면서 이런 식의 객관적인 종이 있는 것처럼 탁 독립된 어떤 사물처럼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진짜는 뭐냐? 종이라는 이름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런 저런 것이다라는 생각도 없어요. 여기에. 이것이 원래 본질이다. 이걸 가리키는데 자꾸 무슨 종소리에 뭐가 도가 있느냐 자꾸 관심이 이게 클로즈업 돼버리면 이게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화에 떨어지지 말라고. 대상의 마음이 가지 말라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 마음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게 모든 게 다 평등한데 종에 이겁니다 하면 종에 탁 클로즈업 돼버리면 다른 거는 다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분별에 떨어지니까 그냥 마음이 멈추는 것이 어렵다 이거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딱 자각이 되면 꽃도 이것이고 종도 이것이고 컵도 이것이고 뭐 책도 이것이고 뿐만 아니라 과거도 이것이고 미래도 이것이고 눈앞에 드러나는 것도 이것이구나. 여기서 다 시작되는구나. 여기서 분별이 다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뿐입니다 할 때는 이것이고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분별돼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에 예외가 없어요. 이것뿐입니다. 이 분별하지 않으면 똑같잖아요. 요거나 요거나. 다릅니까? 똑같지 않나요? 똑같죠? 과거도 이거죠. 미래도 이거고 그 다음에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사물도 이겁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하나로 다 돌아와요. 이게 하나로. 만법이. 귀일한다. 만법이 이 하나로 다 돌아온다.
이것뿐이다. 지금 딱 하는 것도 봐봐요. 우리가 저거 들으려고 안 해도 저절로 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모든 사물이, 모든 대상이, 모든 존재가 다 여기서 그것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울과 같다. 스크린의 비유도 하고, 뭐 이 거울에 비춰진 영상이다 이거죠. 이게 입체감 있는 영상들. 응? 6D 입체. 6D는 뭐야? 내면 세계까지 다 드러나는 거야 여기에서.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다 여기 드러나는 게 6D 있잖아요. 이게 이 깨어 있음이 그래서 어느 우리가 벽처럼 고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꽃을 보면 꽃에 있고 종을 보면 종에 있고 이거는 어디에 딱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뭔가 인연이 일어나면 거기에 있는 것이지. 뭐 거울 그럼 우리 벽면에 붙여진 거울이 있어서 이 평면에서 다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것이 거울이자 곧 영상인 거예요. 모든 것이 거울이자 곧 영상인 것이라고. 그래서 이게 묘하다 하는 거죠. 마음을 탁 내려놓고 비워놓고 보면은 이 하나의 깨어 있음만이 이제 여실해지고 분명해지는데 여기서 아주 순식간에 홀이 유치하면 천지현격이라 머리띠끌 하나만큼의 마음이라도 탁 일어나 버리면 세계가 확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탁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이 하나의 깨어있음만이 자각이 돼요. 뭐다라고 분별이 안 들어가면 그냥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이것뿐이다 이거죠. 이것뿐이다. 나도 이 깨어있음에서 나타난 영상이고 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탁 어느 순간 막 용을 쓰다가 안 되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막 뭔가를 이게 있다고 하는데 이걸 막 하려다가 도저히 안 돼. 왜? 이건 마음 써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쓰면 자꾸 세상이 벌어져 가지고 조각이 나버리지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근데 마음 아이고 뭐 에라 모르겠다. 모르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탁 쉬어지는 순간 이것이 갑자기 새소리에 아니면 종소리에 그냥 불현듯 이게 탁 이 전체성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성이 자각이 된다는 거는 어디에도 향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러니까 타겟이 사라졌을 때 전체성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종을 칠 때 이겁니다 할 때 여기에 시선이 모여버리면 전체성이 자각이 안 돼요. 이겁니다 할 때 여기에 시선이 초점이 와버리면 전체성이 자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라 하든 가만히 있든 어디에도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 전체성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와닿습니까? 이거라고 하기도 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부분이 아니라고, 타겟이 아니라, 뭘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가리킨다면 이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할 때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름이 이것일 뿐이다. 근데 통하는 사람은 알아요. 저것이라 해든 이것이라 해든 똑같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화에 익숙해진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그런 잘못된 도구를 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기존의 대상을 보고 배우고 익히는 방법으로 접근하려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 도구를 탁 부셔버리면 되는데 내려놓아 버리면 그냥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든 같은 걸 가리키는 겁니다. 같은 걸.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와닿습니까? 이제 네? 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억지로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자기 실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내 공부가 뭐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 마음이 탁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분별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 그 창원에서 오셨다는 분은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와닿는 바가 없습니까?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어디에서 안 되고 어디에서 되는데요? 대상 경계에서 못 걸려가는 그런 게 있습니까? 대상경계 자꾸 마음이 가죠, 습관적으로. 그렇죠? 뭐다 그러면 뭐 창원이다 그러면 창원이라는 말의 뜻에 확 들어가 버리고, 그렇죠? 뭐 부산이다 그러면 그렇고, 그러니까 말 나오는 족족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그 상태면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창원이다 하든 깨달음이다 하든 마음이다 하든 그게 그냥 똑같은 언어나 똑같은 자극으로 들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말 따라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문은. 그거는 아직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말 따라 계속 법문 따라 이해하면.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인연이 무르익으면 뭐냐면 똑같은 어떤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1시간 정도 얘기를 해도 그거는 자극으로밖에 안 들려. 그냥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통하지 않는 답답함으로밖에 안 들려야 돼요. 그게 이제 인연이 무르익었다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듣기도 귀찮고 싫고 그 생각 설법하는 내용 따라서 막 이해하려는 마음도 이제 일어나지 않고 그냥 답답해요. 마음이 그냥 가만히 거기 있는데 시원하지가 않은 그런 상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연이 무르익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답함이나 어떤 감정 상태만 남는 거죠. 그 의단동로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깝깝한 상태만 있는 거예요. 머리는 작동이 안 되고 이제 감정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인연이 그게 무르익은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말하면 말 따라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해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답답할 뿐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공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절 인연이 이제 도래한 것이고,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사소한 자극에도 탁 전환이 올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얼굴의 표정이 막 답답함이 막 묻어나요. 얼굴에. 그냥 막. 그러니까 말은 안 나오고 뭐라고 할 말도 없는데 그 여유도 없어요, 또. 근데 이제 그 표정이 그렇게 나오죠. 공부가. 그래서 근데 본인은 이거 이제는 공부하고 인연이 없구나. 나하고 인연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진짜 그 과정을 겪어온 사람은 알죠. 이제 다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아주 여유 있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요게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경계, 이게 분별 경계가 이제 고질적인 경계가 있어요. 공부 딱 이게 자각이 되고 들어오고 나서의 사람들의 어떤 그 결정적인 장애, 어떤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그 시부도에 보면은 시부도도 있고 15도는 10단계를 얘기했지만 이제 마조 스님은 4단계를 얘기했거든요. 임재 스님도 이제 4단계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고비는 한 4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조 스님이 그렇게 어느 승려가 와서 마조 어록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왜 스님은 마음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뿐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조 스님이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서 마음뿐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음뿐이라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얘기해 주마. 이게 두 번째 고비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 그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라고 얘기해 주련다. 그렇게. 이게 세 번째 고비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에 그러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라고 아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가 직접 대도를 보게 하리라. 근데 내가 보기에는 고비는 세 개. 왜냐하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한 물건도 아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대도예요. 아무런 장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임재 스님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화요 시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시간 뒤에 할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중하근기가 오면은 경계는 빼앗고 법은 빼앗지 않는다. 이건 자기가 방편을 어떻게 쓰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방편은 그 사람의 그 막힌 거를 제거해 주는 그런 접근법이거든요. 그러면 중상근기가 오면은 뭐라고 어떻게 하겠냐면 나는 경계도 빼앗고 법도 빼앗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두 번째예요. 처음에는 경계만 빼앗고 법은 빼앗지 않는다. 두 번째는 경계도 빼앗고 법도 빼앗는다. 세 번째, 그럼 상상근기가 오면은 나는 이렇게 한다. 경계도 빼앗고 법도 빼앗고 사람도 빼앗는다. 이게 상상근기라. 근데 이 근기라는 것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타고난 그런 자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부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의 방편이랑 같은 건데 말을 다르게 쓸 뿐이죠.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마음뿐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학인이 질문하니까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 위함. 우는 아이가 누굴까? 중생이에요. 중생이 우는 아이라. 우는 아이라는 거는 나는 이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그 다음에 이 삶이 너무 무상합니다. 너무 덧없습니까? 아무것도 그것이라고 할 게 없고 지나보면 꿈과 같고 진짜 진실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삶이 뭐 사람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어떤 사건이나 역사라도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걸 갖고 이웃 나라 간에도 해석이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이라고 할 만한 게 내가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고달프고 괴로운 거죠. 허망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보통 중생이거든요. 그럼 뭐냐? 그 사람들 위해서 진리라는 게 있다. 그 마음이라는 게 있다. 마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 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임재 스님의 말로는 뭐냐? 무상한 것, 괴로움, 번뇌는 없고 법만 있다. 그런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법만 있다. 그거랑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요즘 버전 다 망상이잖아. 이것뿐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뭔가 이게 탁 와닿은 사람은 뭐냐? 이것뿐이구나. 이것뿐이구나. 이건 다 대상 경계는 허망한 것이고 이 마음뿐이구나. 이 법뿐이구나. 이것이 한 곱이 넘어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곱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것이라는 것도 빼앗는다 이거예요. 법이라는 것도 빼앗는다. 마조 스님이 말한 마음이라는 것도 빼앗는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것도 빼앗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런 사람한테는 이제 이것이라고 할 것도 따로 없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색이 곧 공이고 공이고 색이구나. 뭐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이것도 텅 빈 거고 무심한 것인데 이거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구나 이런다고. 근데 요것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뭔가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구나라고 말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가 남아있다는 그게 뭐냐. 마조 스님이 말한 한 물건이 남아있는 것이고 임재 스님이 말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시부도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처음에 소를 봤어요. 견우, 드구, 모구 소를 키워요. 근데 그 키운 소가 잘 자랍니까? 잘 키운 사람이면 망우조언인
소가 사라져야 돼. 그게 잘 키운 사람이야. 이것이다라는 거, 마음이라는 것도 사라져야지 진짜 모구가 돼. 소를 잘 키운 사람. 소가 계속 잘 자라는 소가 있다면 그거는 소를 못 키운 거예요. 제대로 못 키운 거라. 그러니까 법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것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망우 존인 사람 한 사람이 남아있죠. 7단계에서 망우 존인이고 8단계에서 인우 구망이 돼. 그 사람도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하는 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물론 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안 머문다, 이런 게 그냥 마지못해서 인연 따라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스스로 변명할 수 있지만 이건 잘 봐야 돼요. 진짜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살아가는데 좋고 나쁜 경계가 자기를 구속하지가 않게 되거든요. 법이라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삶에서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장애가 있고 흔들리고 있고. 그러면 자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람이라는 게 자기라는 존재감이 강하게 남아있으면 아직 그게 망우존인이 안 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인우구망이 안 된 거지. 여전히 좋은 경계, 아니 좋은 경계는 머물지 않을 거예요. 싫은 경계, 역경계, 뭐 웬만한 건 넘어가겠지만 법이라는 것도 없을 때는 자기라는 존재감도 많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자기와 직결되는 일이 탁 닥쳤을 때는 이것이 크게 그 요동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딱 드러나면 나중에 보면 뭐냐면 이것이 탁 드러나더라도 여전히 분별이 이게 탁 완전히 부서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다라는 것이 부분처럼 보여. 마치 소라는 대상처럼 보이듯이. 근데 내가 이것이다라고 이게 법이다라고 할 만한 그것이 싹 사라져버리면 법이라는 생각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게 공부다, 이게 법이다라는 게 남아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공부는 스스로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보는 공부예요. 보면 아직도 법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인 것이지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 이게 다야. 이런 식의 법상이 남아있으면 아직 소가 안 사라진 거예요. 말하자면 아직 법이라는 경계가 남아있는 것이고 부처라는 경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십니까? 그걸 겨우 잡았는데 이걸 또 놔라 하길래 진기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놔라 하길래 진기가 그게 오래 가죠. 그게 오래 갑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를 아직도 몰라요. 법을 찾는 공부가 아니고 법을 잡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황당해요. 공부가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올 때는 황당해. 아직도 뭐냐면 세속적인 그런 그 분별심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그 분별심이라는 거는 어떤 데서 그걸 확인할 수 있냐면 법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이것이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그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이거 깨닫는 게 공부지라는 그게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깨닫는 게 아니고 분별이라는 프레임이 부서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분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분별적인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의지해야 돼. 왜냐하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의지하는 이 마지막 자기 자리도 차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 찰 힘을 지금 키우는 거예요. 찰 힘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에 의지하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가 평생을 여기저기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법이라는 것도 놓아버려야 되고 끝끝내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감도 사라져야 돼요. 우리 나라는 존재감은 법이라는 거를 이것이라는 걸 깨닫기 이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게 더 집요한 거죠. 법이라는 이거는 어느 나이 시점이 돼가지고 이걸 탁 뭔가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끈질기고 오래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것이 나라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그것이 바로 한 물건이에요. 한 물건. 그것이 바로 사람이고 임재 스님이 말하는 사람도 빼앗아 버린다. 마조 스님이 말하는 한 물건도 빼앗아 버린다. 한 물건이 있어. 그래서 그 수많은 공안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이 법상을 부수는 건데 이 법상이 부서지면 내가 상대할 것이 사라져 버리면 내가 힘쓸 일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법이 이런 것이다 할 때는 아직도 주객이 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이 남이 그러고 있는 건 아니거든. 사실 남이라는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공부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일단은 알고 계시면 자기 공부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드러났을 때 비로소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제 무슨 시작이냐? 법을 완성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분별해 들어갔던 아니면 분별로 작동하는 이 마음의 구조물이 이제 완전 허상이 되어버리는 그 작업이 이제 시작됐다. 비로소 이제 해탈, 뭐에서 해탈? 분별하는 마음에서 해탈할 수 있는 어떤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다. 이게 드러나는 이 무심한 마음. 아직도 이게 탁 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완전히 분별하는 데서 자유로워지면요. 꽃이라고 막 분별을 해도요. 꽃이 없어요. 자취가 없어. 그렇게 돼버려야 돼. 근데 그래서 이게 힘이 약한 사람은 여기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분별하면은 막 사정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의지해라라는 말도 사실은 틀리지가 않아요. 여기에 의지하다 보면 분별 집착하는 마음이 힘을 잃어가게 되면서 나중에 진짜 여기는 이것이라는 것조차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분명함이 오거든요. 이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아직도 분별이 여기 좀 섞여 있어. 이게 뭔가 부분처럼 보인다면. 경계, 분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둘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직 이게 분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완전한 분별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분별해서 자유로운 게 아닌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여기서 진짜 탁마가 이루어져서 분별심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그냥 진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여기 이것이 다구나라는 게 이제 와닿죠. 아직은 그냥 뭐 의지해도 됩니다. 근데 자기 공부를 너무 일찍 마침표를 찍을까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본인도 알거든요. 이게 법문 들을 때는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다 된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고 일상생활하고 그러면 또 막 장애가 생기는 걸 보면 내가 아직 공부가 아직 분명하지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또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의 가장 걸림돌은 뭐냐면 법이라는 경계. 이게 드러나고 나서는 법이라는 경계와 사람이라는 경계가 아직 크게 장애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진짜 여기는 여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여기 이것 하면 벌써 분별이거든요.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분별적인 기미만 보여도 그건 분별이지 진짜 이건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이제 앞으로 헤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서장 290쪽. 연평은 민영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님께서는 스스로를 잘 조복할 수 있어서 이리저리 돌아가는 마음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시니 바로 대해탈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능히 모든 마음을 부릴 수 있어서 일상생활이 생기발랄하니 그를 비끌어매어 끌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진실로 곧장 이렇게 받들어 지킨다면 나를 가로막을 것은
털끝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운사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인가 봐요. 대해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연평은 민영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민영이라는 것은 지금의 복건성, 복건성 지역이거든요. 푸젠성. 거기에 한 지역 이름이 연평인데 이 연평에 있나 봐, 이 하운사라는 사람이. 연평은 민영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민땅이라고 이제 어록에서는 민땅, 민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 옛날에 5대 10국, 당하고 송나라 사이에 중간 지점에 5대 10국이 몇십 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때 민이라는 나라였어요. 푸젠성이. 민영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님께서는 스스로를 잘 조복할 수 있어서 이리저리 돌아가는 마음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시니 바로 대해탈인입니다. 그러니까 분별, 이 분별하는 거를 다 조복시켰다 이거. 이제 이 분별하는 것이, 분별하는 마음이, 분별된 것이 뭐가 따로 마음 밖의 일이라는 그런 이제 그 의심은 이제 다 사라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분별을 쓰면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분별에 이제 속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가는 마음에서 조종당하지 않는, 분별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 현혹되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게 되는 대해탈인이다. 이제 아주 공부를 칭찬한 거죠, 이 사람이. 그 대스님이. 이런 사람은 능히 모든 마음을 부릴 수 있어서 이제는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장애 없이. 좋고 나쁜 거, 생사, 모든 걸 그때그때 머문 없이 무심한 마음으로 잘 쓰게 되는 거예요. 머문 없이. 일상생활이 생기바라니 분별심이 조복되면 무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무엇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모든 것이 있기는 있지만 없는 것인데 가볍죠, 삶이. 나라는 존재감도 없고 밖에 무엇이 따로 존재한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생기바라라고 가볍겠어요. 그래서 진짜 도의는 뭐냐면 경직돼 있지 않고 무겁지가 않아요. 진지하지도 않고 그냥 생기발랄해. 어린애들 같은 그런 그냥 금방 웃다가 금방 울다가 이게 머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생기발랄한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기 줏대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라고 세우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를 비끄러매어 끌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어떤 격식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그 사람이라는 자체가 이런 몸뚱아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롭지. 끌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진실로 곧장 이렇게 받들어 지킨다면 나를 가로막을 것은 털끝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에도 장애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였습니다. 부처님이 모든 법을 말씀하신 것은 모든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나에게는 아무런 마음이 없으니 모든 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게 이제 옛 어록에 나와 있는데 이게 누가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황벽 어록에서 그 황벽 선사가 인용한 말이라고 해요. 그 어록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8만 대장경을 말한 이유는 8만 가지의 번뇌를 조복시키기 위해서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는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분별 아니냐 그런 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한 것이지 실로 말할 만한 법이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이 모든 법을 말씀하신 것은 모든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분별하는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나에게는 아무런 마음이 없으니 모든 법이 무슨 소용이랴. 요렇게 진짜 아무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해? 법상을 부수는 얘기를 해요. 그거를 제거하는 얘기를 해. 법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선어록이나 공안에 법상을 부수는 얘기가 많은 것은 대체로 거기에
걸려 있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법상에도 걸려 있지 않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아라느니 받아들여라느니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지,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없는 마음. 모든 것이 없는 마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잡을 도리가 없어. 그 사람이 막힐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해봐야 이 말에도 걸리지 않아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잘 보세요. 이게 없는 마음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마음이 없어. 마음이 텅 비어졌어. 이렇게 쓰는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깨달음 해도 깨달음, 그냥 깨달음 이 작용뿐이라, 이 깨어있을 뿐이라. 도 해도 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도라는 분별이 있는 게 아니라 도일 뿐이라. 꽃일 뿐이라. 종일 뿐이라. 그때 인연 따라서 이건 꽃입니다. 종입니다. 뭐 오늘은 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더라도 자기는 스스로 그것이 따로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게 있는 것이 되려면 내가 분별을 해야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분별은 생각이잖아요. 망상이잖아요. 집착이잖아요. 망상 집착이거든요. 비가 왔습니다 하는 거는 한마음 일으켜서 그거에 머물러 버리니까 진짜 비가 온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분별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비가 왔다 하든 비가 안 왔다 하든 말이 되는 말을 하든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든 오늘 비가 왔는데 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구름 한 점이 없는데 장대비가 왔습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오늘 구름 한 점 없는데 비가 왔구나. 분별에 들어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늘 구름 한 점 없는데 장대비가 왔구나. 막힙니까 여기? 막힙니까? 구름이 있어야지 비가 오거든요. 근데 구름 한 점 없는데 비가 왔어. 장대비가 왔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야 돼. 구름이 많을 때 비가 오는 것만 알면 안 되고 구름 한 점 없는데 장대비가 오는 소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구름 한 점 없는데 장대비가 왔어. 분별하지 않으면 막힘이 없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름 한 점 없는데 장대비가 오는 것이 전혀 막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분별하는 마음으로 탁 그거를 듣거나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현실 속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분별에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를 스스로 점검해 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고. 고양이 뭐지? 그거 있잖아요. 숭산 스님의 그 밥. 고양이 밥이 뭐를 먹었구나.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뭐죠? 나 기억을 못 하겠어. 그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 고양이 밥이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구름 한 점 없는데 장대비가 온 소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분별하면 그게 말이 안 되거든. 그것도 좀 뜻으로 막 억지로 해석하려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분별이 없으면 해가 떴는데 달이 같이 있다 하든 무슨 말이 되든 안 되든 아무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게, 없는 마음을 써야 된다고. 마음을 탁 내려놓아야 된다. 분별하는 마음을 탁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럼 그 없는 마음을 쓰는 사람한테는 부처님이 설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 또 라융은 말했습니다. 알맞게 마음을 쓸 때에는
알맞게 없는 마음을 쓴다. 굽은 말은 이름과 모습이라 피곤하지만 곧은 말은 번다함이 없다. 없는 마음을 알맞게 사용하면 늘 사용하여도 알맞게 없다. 지금 말하는 없는 마음은 있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비단 나용만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저와 님 역시 그 속에 있습니다만 그 속의 일을 집어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묵묵히 서로 들어맞을 따름입니다. 라용은 이제 그 우두산의 우두법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두법용. 우두법용을 라용이라고 하는데 이 아주 유명한 개송입니다. 알맞게 마음을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쓸 때를 알맞게 마음을 쓴다.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쓸 때를 이렇게 마음을 쓸 때는 알맞게 없는 마음을 쓴다. 없는 마음을 쓴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쓴다.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쓴다. 그러니까 주인공아, 무, 주 하든 똑같은 마음을 쓴다 이거. 머물지 않는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쓴다. 이게 알맞게 쓰는 것이고 이 알맞게 쓴다는 것은 분별하지 않고 이 마음을 쓰는 것이다. 없는 마음을 쓰는 것이다. 마음 없이 쓰는 것이다 이거죠. 알맞게 없는 마음을 쓴다. 굽은 말은 이름과 모습이라 피곤하지만 굽은 말은 뭐예요? 분별이 들어간 말. 분별하는 말과 그런 것은 이름과 모습이라 피곤하지만 그러니까 분별심이 들어간 말은 피곤하다 이거예요. 곧은 말, 분별 없는 말, 없는 마음으로 쓰는 그 말은 번다함이 없다. 장애가 없다. 막힘이 없다. 없는 마음을 알맞게 사용하면 텅 빈 마음을 알맞게 사용하면 그때그때 인연 따라 머문 없이 마음 없이 쓰면은 늘 사용하여도 알맞게 없다. 뭐가 없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말하는 없는 마음은 있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없는 진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마음, 이런 없는 마음을 말하는구나 하면은 그건 틀렸어. 왜냐하면 이런 없는 마음은 있는 마음과 별개거든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 말하는 없는 마음이면은 있는 마음 하든 없는 마음 하든 똑같은 거라. 이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있는 마음 하든 없는 마음 하든 똑같은 이것을 쓰는 것이 알맞게 쓰는 것이고 없는 마음을 쓰는 거라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복잡하죠.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리키고자 하는 거는 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움직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요거나 이거나 같은 겁니다. 그렇죠? 분별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렇죠? 요거나 같은 거예요. 분별이 들어가면 꽃이 되고 종이 되고 손을 흔드는 것 되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요거나 그냥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요거나 꽃이나 이거나 똑같은 게 돼요. 그냥 평등해. 여기서 이 깨어있음만 있는 거야. 이 깨어있음만 있는 이 마음으로 쓰면은 이것이 알맞게 쓰는 것이고 없는 마음을 쓰는 것이고 이것이면 있는 마음이나 없는 마음이나 문자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똑같다 이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없는 마음을 쓰는 것이지 있는 마음에 상반된 없는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알맞게 쓰는 것이고 없는 마음을 쓰는 것 분별 없이 쓰는 게 알맞게 쓰는 것이고 없는 마음을 쓰는 것이고 이것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글자로 이렇게 막 표현하니까 막 어려워 보이죠. 이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나 꽃이나 분별하면은 다르죠. 분별하지 않으면 똑같아.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알맞게 쓰는 것이고 이게 곧은 말이고 이것이 없는 마음을 쓰는 것이고 이 없는 마음을 쓴다는 것은 곧 있는 마음 없는 마음이 평등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뭐야? 없는 마음이라는 그 말에도 걸리지 않게 부셔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없는 마음, 있는 마음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없는 마음에 머물러 버릴까 봐. 없는 마음이라는 것에 머물러 버릴까. 그러니까 이 선사들은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서 확 자기가 말한 걸 뒤집어 버린다고. 거기에 머물까 봐. 아, 없는 마음을 쓰는 것이구나. 이 말은 뭐냐면 무심을 쓴다라는 이것도 부셔버리는 거예요. 무심해져라라는 것도 부셔버리는 거예요. 진짜 무심 뭐냐? 무심, 유심이 같은 거. 무심하든 유심하든 그게 별개가 아닌 똑같은 것이 진정한 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하는 마음 없이 유심 조작을 뭐 조작하십시오, 조작하지 마십시오 하든 조작합니다 하든 똑같은 거를 말하는 게 진짜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지 조작하지 않는 마음, 따로 있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이게 그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말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말에 걸리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이런 100마디를 하든 1000마디를 하든 걸리지 않는 그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무심이고 없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없는 마음 할 때는 되는 것 같고 있는 마음 할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아직도 뭐가 걸려 있습니다. 비단 라육만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저와 님 역시 그 속에 있습니다만 다 이거 쓰고 있죠. 이거 하나. 그 속에 이를 집어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없는 마음은 자기만 아는데 자기 스스로만 분명한데 어떻게 남한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묵묵히 서로 들어맞을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만 알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잘 보십시오. 이제 말 잊어버리세요. 진짜 없는 마음 썼다 하면은 지금 이런 거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글귀나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검은 건 글자예요. 하얀 건 종이로다. 이 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사실 글자와 종이라는 것도 벌써 분별에 들어간 것이고 글자와 종이도 없어요. 여기에는. 글자라 하든 종이라 하든 아니면 1시간 동안 얘기하든 뭐 100시간 동안 얘기하든 그냥 이 깨어있음만 있는 거예요. 이 작용만, 이것만. 그러면 이것이 분명해지면 뭐냐면 이 깨어있음 이걸 따로 두지 않아요. 꽃을 얘기해도 깨어있고 종을 얘기해도 깨어있고 하늘을 봐도 깨어있고 대화를 해도 깨어있고 그것만 있고 그 다음에 싸워도 괴로워도 즐거워도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라. 이것만. 이것만 있는 것이 저절로 분명해지는 것이 공부가 원만해지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는 이것만이 항상 이거 하나 쓰는 것이지 사람을 만나고 책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뭐 사람 뭐 관계를 맺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이 경험만 있는 거예요. 이 경험만. 이거. 그래서 이거 할 때나 이거 할 때나 뭐 할 때나 요거다. 분별하지 않으면 다 똑같잖아요. 모든 게 다. 뭘 이렇게 진지해요. 진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 생각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생각을 쉬어버리세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아무런 틈 없이 그냥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